명절을 새고 오셔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 박수 치자고 하지 않았는데 절로 은혜가 돼서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먼 길 오고 가신 분들, 또 오랜만에 식구들을 맞이하느라고 애쓰신 모든 분들, 제주도식 인사로 해볼까요? 폭삭 속았수다. 네. 한번 인사해볼까요? 폭삭 속았수다. 네. 제주도 방언인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폭삭 속았수다. 이게 속았다는 게 아니고요,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하셨으면 이번에는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폭삭 속았수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제가 주일날 좀 몽롱하니 몸이 안 좋아서 바로 춘천으로 가지 못하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첫째는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해서 동행하지 못해서 아내가 남고 둘째와 셋째와 함께 춘천을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7시간이나 걸려서 폭삭 속았수다.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또 제 아내가 이 드라마를 꼭 봐라 했는데 왠지 그렇게 마음이 안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을 맞아서 먼 길을 가니까 졸음운전 방지하기도 하고 요만하게 앞에다가 운전대 앞에다가 힐끔힐끔 보면서 쭉 보면서 갔는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가는 내내 뒤에 앉아있는 두 아이가 눈물 훔치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그것을 보면서 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셔요. 인생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삶과 시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시간, 그리고 인생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보내주신 가족들, 이웃들, 또 저는 목사니까 교회 공동체,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마도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이 큰 형에게 다 돌아갈 것 같은 아버지의 유산이 너무나도 아쉽고 서운하고 탐이 났던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존경도 받고 뭔가 신령한 존재이니 형의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그 유산을 좀 나누어 주라고 동생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예수님께서 집안일에 내가 끼어들어서는 안 돼,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형제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했던 그 형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죠. 유산이 있으니, 재물이 있으니 이렇게 형제라고 하는 천륜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이 유산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고아처럼 살아갈 형제가 그 인연,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륜이라는 인연을 더욱더 곤고하게 깊게 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돈, 유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소중한 인연이 균열이 생기고 엉클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저도 그런 만남, 인연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 인연에 대해서 피천득이라고 하는 서울대학 교수를 역임하시고 또 수필가로서 책을 쓰신 인연, 여기에 소개되는 이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참 제 마음을 한 2주 전에 그렇게 저의 마음을 핥혔어요. 거기에 이제 두 장면인데 먼저 첫 번째 마음에 신금을 울렸던 문구인데요.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정말 뭔가 담담하게 그 슬픔과 그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는 그 인연에 대한 그리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형제 간의 유산을 가지고 다툼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인연, 가족과 남녀의 만남도 인연이고요. 또 천륜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또 이웃 간에, 인륜도 마찬가지죠. 그 인연을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 인연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 피천득이라는 분이 이렇게 사람을 좀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장. 네, 시작. 여러분들은 만남의 인연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그냥 몰라보고 흘려버리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놓치고 마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옷깃만 스쳐도 그 스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인연으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처럼 가족을 만나니 여러분들은 그 만남 속에서 현명함을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보통 평범한 감정입니까? 아니면 그조차도 별거 아닌 어리석음으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떤 인연으로 보내고 계셔요? 옆에 앉아있는 분들도 그런 인연이죠?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냥 모른 척 하십니까? 아는 듯 모르는 듯 하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소중히 여기십니까?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까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인연, 그 만남들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생각해 봐야 할 소주제로 인연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며 사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만남들, 그 인연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세요? 제가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받아서 이제 뒤에 앉아 있는 두 아이, 그리고 그날따라 왠지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던지 하루에 전화를 한 4번 한 것 같아요. 예. 왜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냐고 저를 거절하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기 전과 후에 제가 바뀐 게 뭐냐면 마음의 창인 눈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눈을. 아이들의 눈을 보니까요, 아이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아내의 눈을 보니까 아내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게 돼야, 집에서 그게 돼야 이제 밖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눈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창인 눈을 보고 그 눈 속에 담겨 있는 마음들을 제가 이제 살피게 시작했어요.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고 그냥 평범한 인연을 보내다가 이제 이 드라마가 계기가 되어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여러분들의 눈에 비친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인연들 속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그냥 휙휙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이 드라마 이후에 눈빛과 그 눈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면서 그 시간이 초 단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초 단위로. 소중하게. 1초, 2초를 더 소중하게 들여다보려고 마음을 더 쏟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이번 주일 받고 다음 주일 주 단위로 또 한 달, 1년으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잠깐 앉아있더라도 그 1초 1초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복되고 또
소중한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형제간의 유산 상속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아주 냉철하게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교훈을 주세요. 오늘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교훈을 주는 거죠. 그놈의 탐심 때문에 너의 형도 당연히 내가 장남이니까 많이 받아야지 하는 탐심. 동생 입장에서 서운하고 살 길이 막막하니 형 좀 나눠주면 안 돼? 그 좀 나누어 얻으려고 하는 이 탐심과 탐심이 만나니 그 인연을, 그 하나님 맺어주신 관계를, 만남을 망가뜨리더라. 생명이 연결되지 않더라. 그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는 생명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푸시케예요. 그 뜻은 뭐라고요? 예, 이런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두 번째는요, 비오스인데요. 뭐라고요? 예, 그렇죠. 삶의 질이에요.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일상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비오스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예예요. 어떤 뜻이 있나요? 그렇죠. 예. 이런 찬양이 있죠.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그 다음 뭐죠? 죽을 내 영 깨우사, 이게 있어요. 죽은 내 영을 깨워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 번째 조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푸시케 비오스의 과정 속에 발견해내지 못하는 씨앗과 같이 숨겨진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씨앗과 같이 숨겨진 이 조회라는 생명은 언제 이게 발화를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이 팝콘처럼 팍 터지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향기를 내고, 그리고 꽃이 지더라도 열매를 맺는 그런 씨앗이에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15절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물질보다도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인데, 이 생명은 푸시케겠어요? 비오스겠어요? 조회겠어요? 조회예요, 조회.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또 이 생명을 어떻게 삶으로 비오스로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심어 놓은 그 생명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데 탐심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삶을, 몸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그 탐심 때문에 다툼하고 있는 형제의 그 어그러진 그 인연을, 그 시간을 생명으로 바꾸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나의 이 비오스와 이 푸시케를, 이 생명 삶을 어떤 생명으로 채우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비유의 이야기예요. 어떤 부자가, 이 사람은 선한지 악한지 그걸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냥 부자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자가 되고 싶나요? 부자 싫으세요?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자 되세요 하면 기분 나쁠 사람 있나요? 그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추구하는 추구하는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예화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예, 19절로 넘어갈까요? 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예. 그러니까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그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 답은 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 뭔가 일을 하면 성과를 내고 싶고, 또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은, 당연히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부유하고 싶은 것이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대풍년이 들어가지고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가 너무 좁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크게 지어야지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뭐 이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악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열심히 사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삶을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탐심에 가득한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할 텐데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스콧 피츠제럴드가 쓴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은 그래요. 이 주인공 개츠비가 가난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이 사랑했던 데이지라는 여인이 자신의 가난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부유한 남자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는 전쟁에 참여하고 장교로 복무하다가 어떻게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큰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그녀에게 보란 듯이 큰 저택을 사서 매일 파티를 합니다. 그녀도 오게끔. 그래서 그녀가 잘못 선택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란 듯이 큰 성공을 자랑하듯이. 그런데 그녀가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그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자 기다리던 끝에 그녀의 남편을 찾아가서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띄워주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엄청난 실수였지. 하지만 마음으로는 나 말고 아무도 사랑한 적 없어.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러나 끝끝내 그녀를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엉뚱한 사람에게 총을 맞고 숨을 거둡니다. 좀 비극으로 끝나요. 성공하면 다 될 줄 알았던 거죠. 잃어버렸던 여인과 사랑도 찾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소설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는 알프레도 테니슨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쓴 소설인데요. 이노크 아든, 이 주인공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선을 타고, 원형 어선을 타고 돈을 벌러 갔다가 태풍을 만나서 파선하는 바람에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살아서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부인은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어릴 적 단짝 친구였던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들여다보니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내 마음을 접고 내가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면 저 행복과 평화가 깨지겠구나 하고 양보를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띄워주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알리지 말자, 알리지 말자. 양보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양보한 거죠. 개츠비는 보란 듯이 다시 얻기 위해서 성공을 했고 그것을 과시했지만 얻을 수 없었어요. 이노크 아드는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돌아왔어요.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아내를 보고 양보를 했죠. 두 사람의 이 극단적인 비교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죽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어요. 개츠비도 죽고 이 이노크 아든도 죽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개츠비가 죽고 나서 장례식을 하는 목사님이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화려한 파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하듯이 매일 찾아왔는데 그의 죽음 앞에선 어느 누구 하나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정승의 말이 죽으면, 그죠? 문상객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들이 안 찾아온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빛나고 화려한 멋진 삶도 결국 죽음 이후에 무엇이 나를 반기는가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노크 아든의 죽음, 그의 돌아옴과 그의 삶을 알았던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읽어볼게요. 시작.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항구 도시에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장엄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 후 그의 유해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대가 지켜온 순결한 사랑의 꽃이 그대의 죽음 위에서 활짝 피어나 그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리니 부디 안식 속에 고이 잠드소서. 이렇게 묘비명을 동네 사람들이 기록해 주었대요. 개츠비와 이노크 아든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였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개츠비의 삶을 원하죠. 그러나 그들의 죽음 이후에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삶을 끝내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시간 밖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우리의 바람과 기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을 개츠비처럼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노크 아든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쩌면 두 형제의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개츠비와 같이 보란듯이 성공하면서 살고 싶은, 그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푸시케, 비오스,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조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씨앗을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꽃을 내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씨앗을 꽃 피우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이런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이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푸시케와 비오스를 위한 이 기도, 이 중심추는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왼쪽이세요? 오른쪽이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회와 푸시케와 비오스 어느 쪽으로 기울여 계세요? 기도의 저울이 어디가 더 많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중한 인연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저울추는 어디로 기울었습니까? 네. 푸시케와 비오스입니까? 아니면 조회입니까? 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조회를 쫓으면 푸시케와 비오스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 2년과 보내는 그 시간을 이 조회의 관계 속에서 보낸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목적이 뚜렷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지. 그리고 푸시케와 비오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조회를 쫓으며 살면 우리의 삶의 증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배우 차인표 씨의 영상인데요. 이분이 글쓰기를 한 10수년 해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한국어 교재로 쓰일 만큼 글을 쓰는 것을 열심히 했던 분인데, 이분이 기도일기를 썼대요. 기도일기. 이 컴패션이라는 어린 아이들 돕는 단체의 부인 시네라 씨의 권유로 봉사하면서 19년째 봉사하면서 기도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한 대목에서 기도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다시 봐도 큰 울림이 있어서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기도와 이분의 이 기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0.9배속으로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서 말이 빠르니까요. 글씨는 잘 안 보일 거예요.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화면이 좀 작습니다. 컴패션 후원자가 됐으니까 이제 20년이 됩니다. 컴패션에서 자원봉사를 막 열심히 하던 당시부터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적었으니까 18년이 넘어서 이제 19년째 매일 기도를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나 아니면은 뭐 좀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 이렇게 한 번씩 기도 노트를 보기도 하고요. 또 제 기도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지 그 자취를 찾고 싶을 때, 그럴 때도 기도 노트를 들춰보곤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 역시 최근에 제가 기도 노트에 적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문득 다음과 같은 대화를 적어 나갔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볶음밥을 좋아합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저는 SUV를 몰고 다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고.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네 직업이나 다른 거 말고 너는 누구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고 쫓고 따르는 자. 네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악에는 선으로 맞서고 교만에는 겸손으로, 가난과 폭력 앞에서는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면서 증명하겠습니다. 그래,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다. 주님,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란 세상을 향한 나의 해석이나 내 욕구에 대한 주문이 아닌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계속되는 삶 그 자체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컴패션
이 영상이 잘 안 보이셨다면 우리 교회 유튜브에도 설교 영상이 녹화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다가 차인표 기도의 의미 치시면 나옵니다. 늘 묻는 거죠. 너는 누구냐?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냐? 우리의 핵심을, 그 조회를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푸시케와 비오스에 달려있는 형용사를 설명하느라 바쁜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조회, 그 생명을 물어보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잘 아는 작가분이에요. 화가이기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큰 깨달음과 고백을 담아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이 글의 작가가 누구인지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비워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무작정 채우려던 어제는 보이지 않고 덜어내는 오늘에서야 보이는 것들이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생명의 아름다움을, 호흡의 자유로움을,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을 천천히 헤아린다. 비우고 나니 새로이 채워졌고 채워진 것들을 그리는 나날들은 꿈결 같았으니 비로소 막혀있던 시간이 다시금 흐른다. 비우고 나니 새로운 것이 채워지더래요. 그리고 그 채워진 것들이 나날이 꿈결같이 비로소 막혀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을 생명으로 바꿔서, 조회로 바꿔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비워낼 수는 없으니까 비워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심겨졌던 이 생명의 씨앗이 싹을 내고 꽃을 내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냅니다. 그럴 때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겨나고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만남을 이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그려질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푸시케나 비오스가 아니라,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조회에 그 추가 더 기울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차인표 씨와 같이 또 성경의 수많은 증인들과 같이 그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생명의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은 늘 푸시케와 비오스를 위한 시간과 생명과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생명, 조회에 있음을 새롭게 듣습니다. 조회를 쫓아 살아갈 때, 그 생명이 살아날 때 우리의 푸시케와 비오스는 그 어느 곳으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맛볼 것입니다. 주여, 그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옵소서. 그 삶을 저희들이 누리고 전하는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하고 증언하는 진주에서 제일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